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 조금 더 쉬운 날은 기업, 또 뭐 가업,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물려받은 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뭘까요? 제일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받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영원한 천국도 바로 이 하나님의 유업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유업을 이어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은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누릴 자, 유업의 축복을 풍성하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 것이라 그 말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받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죠?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 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응답을 하게 돼요. 전에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실패의 삶,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보냈는데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아마 두 서너 가지 일을 하셔요. 첫째는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인 나하고 연관이 있으면 나를 바꿔나가셔요. 두 번째요. 그 문제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인간관계를 깨진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수리를 누가 하시냐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되면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 만난 사람 만나면은요, 뭔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유업을 이을 자로서 첫째,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나는 순간순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궤도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도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외부로부터 우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틀어질 때마다 궤도를 수정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하고 포커스가 틀려지지 않도록 계속
그거 다 턴이라고 합니다. 모세가요, 이제 저기 성년이 되니까 자기의 어떤 주장이 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다가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묻혀야 되는데 그걸 고자질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모세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광야 사막을 지나서 미디안 산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자 신세를 살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양치고 숨어지네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 인생의 턴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왕 앞에 가서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턴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살인자입니다. 다른 말은 스데반을 돌려친데 같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을 찾아가요. 그때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앞에 굴러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완전히 그냥 거꾸로져 버린 거죠. 그때 바울의 인생에 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참 중요한 거, 인생에서. 그때부터 이 핍박자, 이 살인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턴을 해야 되냐? 나 중심, 나로부터 자꾸 턴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턴을 해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가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건 다 사람 말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아니, 사람도 자기 말을 해놓고 자기 말을 못 지키는 인간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그게 들어온 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말이라든가 사람 말은요, 참고해야 돼요. 참고하되 거기다 생을 걸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라는 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이 말씀은 영영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 운명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나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께. 그죠?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부족해요. 배경도 없어요. 나는 뭐 잘할 것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거든. 하나님, 나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갑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요. 그거 던져라 그런 거예요. 던졌는데요, 이게 뱀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팡이, 마른 지팡이도 바꿔 부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죠? 그래서요, 부족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운명을 바꾸라, 하나님 앞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아, 옛날 거 생각할 거 없다니까. 지나간 거라니까. 그죠? 과거에 매여 사냐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돈 나옵니까? 아무도 오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미래, 나의 앞날, 그죠? 그것도 바빠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거, 그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 나의 새로운 그런 삶을 꿈꾸는 거, 그것도 바쁘다니까. 그게 바로 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죠? 내가 매덕을 가지고 있어도 맨날 먹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굶고 있으면 아무 돈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 알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또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걸 봐야 내가 좀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거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무엇이 원하는 대로 가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뭐 시간이 남아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지? 그걸 좀 보는 거다. 시간이 없어서 못 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을 따라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참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 누리네. 참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임하고 그 사람이 가면은 가정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합니까? 네. 향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향기와 같아서 이 향기를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뭐라면 예수 향기 그랬거든 성경에. 그죠? 너희는 예수의 향기니. 그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데 속에서도 막 감사가 나오는데 편안한데 그죠? 뭐 가장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 그걸 갖다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는 막 교회에다 몇 명 데려다 놓고 출석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좀 알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지. 우리 자녀가 잘 될수록 더 도와줘야 돼요. 한국 사람은 아이들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 잘하잖아. 그러면은요, 막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는 이 꿈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가지 마라. 막 학원으로 막. 그럼 그 아이가요, 미국 가가지고 어떠냐? 마약을 접하게 되잖아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성공하는 율이 10%도 안 됩니다. 한국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학 가거든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성공한 사람 나오잖아요. 진짜 그 뭐 바닷가 모래 아래 무슨 머리 이렇게 뭐 줍듯이 그렇게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래.
그거 보고 막 보내는데,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뭐 하냐? 거의 그냥 그 미국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너는 어디 가도 하나님 자녀, 너는 어디 가도 그리스도, 너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라. 네가 영향받지 말고. 그죠? 마약에 영향받을 정도 되면 가지 마라. 그래,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가 전도, 선교를 합니다. 어떤 빛을 비추는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전달할 때 우리가 약간 좀 내 동기가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게 이렇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뭐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굳이 막 여러분이 인간적인 동기로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괜찮은데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위치도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복음 얘기하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은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병이 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병의 근원부터 치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의사가 그러잖아요. 대부분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온다고.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 진짜 마음의 평안 얻는 길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봐도 답이 없어요. 갈급한 영혼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제일 좋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면 참 좋습니다. 기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셔. 그래서 기도하면 그 보좌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죠. 우리 일곱 망대 이계잖아요. 그거 다 몰라도,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 기도해. 나도 기도해 줄게.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그죠? 주님과 함께 가면 돼. 기도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성령으로 함께 하셔. 혼자 아니야. 넌 하나님 자녀야. 그죠? 그걸 갖다 칠 여정 그럽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뭐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구원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를 이것저것 알아야 된다 이거보다도 그냥 쉽게, 그다음 뭐 이정표 7가지 다 몰라도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죠.
어떻게 되지 모를 때는 기도해. 그죠? 바울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도 인도해. 너도 하나님 자녀야. 그죠? 너의 가는 길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 향해서 이끌어 가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걸 갖다 누린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처음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야. 금식한다고 그러고 철야한다고 그러고 자꾸 모이라고 그러고 막. 저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야 이거 금식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막 깊이 많이 들이셨다가 막 꾹 참아 한 번씩 내놓습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하나님과 기도를 그렇게 해라. 평상시. 그죠? 편안하게 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해. 그런 친구가 나오면 그죠?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면 돼. 근데 여러분처럼 주님을 따르는 누가 있냐? 제자가 또 있어요. 그런 제자 딱 세워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업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그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리스도. 그죠? 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내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소중한 것 전달하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배달은 엄마한테 태어났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왕따를 시키겠어요. 너무 안 입고 와서 눈에 가시처럼 생겨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 배달은 형제를. 와, 딱 그때 엄청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요, 애굽에 가가지고 뭐 했냐?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요, 막 갈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데도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그때 하나님이요, 애굽에 총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꿈을 2번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자다 벌떡 눈을 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요새가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감옥에 한 청년이 있는데,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얘가 꿈 해석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깨닫게 하신 대로 그들이 얘기했는데 바로가 그냥 너무 시원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를 세워버린 거예요. 와,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애굽을 다스려라. 이 왕의 자리 빼놓고는 네가 애굽 다 다스려. 거기서 왕의 인장을 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웠다는 것은 진짜 놀라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은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새 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항상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순간순간
여러분이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공부해라. 그죠? 모든 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라. 왜? 인생에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없는 인생이 없고 오히려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와요. 그죠?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라. 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이 문제, 사건, 위기, 갈등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그걸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